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어제 아침에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준 첫 번째 권면이면서 그리스도인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웬 감사?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그의 삶의 영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들에게 씨를 뿌릴 땅이 있다는 것은 감사할 일입니까? 아니면 저 땅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한다고 불평할 일입니까? 일할 직장이 있는 것이 감사할 일 아닌가요? 우리는 코비드-19으로 인해 어려움도 많지만 우리의 생각을 전환할 좋은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출근길에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나는 일하러 가는데 한가로이 공원에서 산책하고 커피숍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지 않았나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었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게 있어 세상은 일터입니다. 바로 복음으로 추수할 밭이지요. 추수할 밭이 있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보았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이들을 통해 나라가 평화하고 직장이 안정되고 우리의 삶의 영역이 잠잠해야만 성도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두고 온 가정, 일터 걱정하지 않고 온전히 전투에만 전념할 때 전쟁을 승리로 이끌듯이 말이죠. 성도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만 채워지는 성령의 충만함이지. 성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속에 채워진 이 충만함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진리의 빛을 비추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지요. 이게 성도가 이 땅에 사는 존재 이유요, 성도의 미션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 좀 더 세분화해서 권면하고 있네요.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당시의 시대 상황을 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남자들은 대부분 밖의 일, 집안일은 여자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남녀 상관없이 모두들 직업을 가지고 있지요. 또한 집안일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기보다는 밖의 일과 안의 일로 구분하는 게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안의 일은 가정의 일, 곧 교회를 말하지요. 조금만 더 영적으로 깊이 보면 성도는 밖에서는, 여러분 직장 아니면 삶의 터전은 밖에서는 제사장, 곧
남자로 살아야 합니다. 곧 작은 예수로 사는 것이지요. 그러나 집안 곧 교회에서는 바로 여자인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는 것이지요. 이런 이해를 가지고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일터 곧 직장을 말하지요. 남녀 구분이 아닙니다. 분노와 다툼이 없이, 알고 보면 성도들이 일하는 직장은 적자 생존의 전쟁터입니다.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자는 밀려납니다. 한마디로 분노와 다툼의 현장이지요.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미션을 잊게 되면 결국 세상 사람과 똑같이 경쟁하고 분노하고 다투게 돼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한 대 치면 나는 두 대 치게 되죠. 그래야 살아남으니까요. 내가 두 대를 치면 더 강한 자가 나타나 나에게 네 대의 펀치를 날리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대를 치는 더 강한 자가 오더라도 방어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겠지요. 이러다 보면 세상에 함몰되어 성도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분노와 다툼이 있는 삶이라고 합니다. 결국 세상의 삶은 한마디로 분노와 다툼의 연속이라고 할까요? 가인의 후예들이 그랬듯이 더 강한 무기를 만들어야 하고 더 높은 바벨탑을 쌓아야 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은 분노와 다툼의 서클을 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서클 돌고 있는 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이었습니다. 끝없이 다투고 불평하고 죽어갔지요. 성도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놓치게 되면 결국 이 블랙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여기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하네요. 기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 나를 이 직장으로 보내신, 이 삶의 현장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유를 기도하며 발견해야 합니다. 성도는 각처, 즉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바로 복음을 전할 선교지인 셈이지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성전이고요. 바로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니까요.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지 제사는 안 드리고 엉뚱한 일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사명 이런 제사장 말이지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4절 같이 봅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눈독을 들인 것이지요. 22절 한 구절 더 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결국 이들의 행동은 음행으로 이어지기까지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이야기는 먼 옛날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걸로 끝나잖아요. 오늘을 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사업 현장, 일터가 성전이라고 했지요. 거기서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직장을 주신
나를 보내신 뜻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여러분의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할 제사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돈, 성공, 명예 등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 심취해 산다면 그것이 바로 엘리의 아들들의 타락한 모습인 것이지요. 제사에는 관심 없고 제밥만 탐한 결국 음행한 그들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다면 이 아침에 거룩한 손을 같이 드십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터를 주신 이유를 다시 한번 기도 중에 찾고 여러분의 성전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다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이번에는 여자들에게 권면하네요. 이 말은 성도들의 교회 생활을 이야기한다고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는 남자 여자 구분이 없습니다. 다 그리스도의 신부 여자지요. 성도의 교회 생활은 어떠해야 할까요? 첫째, 단정한 옷을 입으며.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에 올 때 명품 입지 말라는 말입니까? 소매 없는 나시 입지 말고 짧은 치마 입지 말라는 말인가요? 아니면 이브닝 드레스 같은 화려한 옷 입지 말라는 뜻입니까? 청바지나 반바지 입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옷, 바로 세마포옷,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말입니다. 바로 은혜의 옷을 입으라는 말이지요.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는 용서받은 죄인, 바로 모두 은혜 아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친히 보여주셨던 그 모습, 겸손과 섬김을 말합니다.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고 하네요. 이러한 모습은 당시 자기의 부와 명예와 권위를 드러내는 하나의 패션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자기 자랑, 자기 이름 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대신 오직 선행으로 하라고 하네요. 바로 오직 선하신 분, 그분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의 이름과 영광만 드러내야 한다는 뜻이지요. 바로 교회에서 말입니다. 그게 바로 신부가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지요. 11절 한 절 더 볼까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들은 교회에서 찍소리 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너무 얕게 보다 보니 남존여비를 조장하는 것처럼 오해했습니다. 여자분들에게 전도사, 권사, 주일학교 교사 등 시킬 것은 다 시키고 목사 한 수는 주지 않잖아요. 우리 교단이 그럽니다. 이 문제는 내일 새벽에 다시 한 번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직업이나 일터는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도구나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술직이든 사무직이든 사업을 하든 아니면 전문직에서 일하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의 미션 필드요, 성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의 선교사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남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명심하십시오. 온전히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으로 단장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며 사랑함으로 신부로서 아름답게 단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보냄받은 여러분의 삶의 각처에서 하나님의 대사요, 선교사요,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과 삶의 현장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곳이 바로 거룩한 성전이요, 그곳이 바로 미션 필드임을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잊어버리지 않고 사명자로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이 큰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들 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셨듯이 작은 예수로 중보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교회에서는 오직 겸손과 사랑과 섬김으로 무장하여 오직 은혜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도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참으로 거룩한 곳임을 기억하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충성된 종들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